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이 되면 참 기쁩니다. 기뻐요. 멀리 떠난 자녀분들이 또 찾아와서 만나니까 기쁘고, 또 친지, 형제, 이웃들을 만나니까 기쁩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피곤하고 좀 고생도 될 것으로 봅니다. 조상 숭배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또 이웃 또는 사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명절이 어떤 분에게는 참 행복하고 기쁜 날이지만, 또 그러나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명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피곤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명절이 지난 다음 성도들을 보면 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이 지나면 피곤에 쌓이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이분들이 한 방에 이 스트레스를, 이 피곤을 날려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한 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록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디에서 기록했을까? 예를 들어서 여수는 휴양지가 많잖아요. 여기 보면 좋은 숙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좋은 숙소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만약 글을 썼다. 그래서 이 글을 썼다면 아마 이 글이 참 부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럽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을 기록할 때 이 당시에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로마에 차디찬 감옥에서 글을 쓴 겁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뜻하게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감옥에서 쓸 때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이제 그가 다시 나오지 못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둔 가운데 바울이 글을 썼는데, 근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또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관용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글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내가 뭔가 좀 성취감이 있고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이 글을 쓴다면 이거는 누구든지 이 글을 쓸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 형편이 과연 그러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옥중에서 썼거든요. 옥중에서. 그래서 옥중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오늘 2023년 10월 1일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 썼는데, 근데 이 바울이 글을 쓸 그 바울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글을 쓸 때 그가 그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목사지만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바울이 참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건강한 글이거든요. 건강한 메시지거든요. 또 이 글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친히 옥중 서신을 써서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행복할까.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건강한 목회자의 모습과 가장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고 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미소를 잃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소를 잃지 마라. 그 다음에 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랬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라고 이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 아주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사소한 문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주 사소한 작은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까지도 기도로, 기도 한 방으로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이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무엇을 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있잖아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전부 좋은 언어잖아요. 좋은 표현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버리고 바른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 그리고 그런 언어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어떤 쓴 단어들, 아픈 단어들, 뭔가 좀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언어가 좋은 의미로 사랑받을 만하며 정결할 만하며 거룩할 만한 이런 언어들로 바뀌고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여기서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너희가 내게 배운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고 든 것이 있고 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행하라 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이제 물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이라고 있었습니다. 바른 생활. 요즘에는 아마 바른 생활이 없을 거예요. 도덕 또는 윤리 이런 교재로 바뀌게 될 건데, 이 바른 생활을 공부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습관을 배운 겁니다. 앉는 자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자세, 그 다음에 공부하는 자세, 또 이 언어, 습관, 좋은 언어들만 배우고,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는 우리가 유치원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이미 그때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배운 건 전부 바른 거예요. 앉는 자세도 바르고 말하는 자세도 바르고 행동하는 것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이게 바른 생활이잖아요. 바른 생활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가 있잖니, 그걸 그대로 행하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도대체 바울이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기에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할까? 좋은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몸이 구속받지 않습니까? 음식도 이렇게 어려움을 받게 되겠죠. 또는 많은 어떤 출입의 제한들이 있게 될 것이죠. 여러 불편한 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점이 많은 그가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또 감사하라. 또 관용을 베풀라.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안에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발휘 가능하거든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을 때 이런 단어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좋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할까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요. 마음이 평안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이해한 겁니다.
비록 몸은 구속받을지라도, 환경은 구속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 그 평강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받은 그 평강을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오늘 성도들에게 또 교회 목사인 제가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평강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또 평강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9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 축복을 똑같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평안으로 이번 이 명절과 함께 우리의 사는 삶 동안 이런 이 평강의 이 복, 이 평안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야 되고,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첫째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남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삶을 살아도 근심이 생기면 이 근심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이 자꾸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게 만들어요. 왜일까요?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래요. 근심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겨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그 전에 다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두고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여기에는 모든 실과와 열매를 따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따먹으라고 한 이 실과와 열매는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압니까? 그 증상은 두려움이었어요. 수치심이 주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재짓기 전에는 그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동산이었습니다. 재짓기 전에는 그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벗었으므로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수고하며 살아야만 하는 이런 평생, 어떻게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이 쫓겨난 것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단절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제3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단절됐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행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하면 딱 떠올리는 어떤 단어들이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한번 패한 것 빼놓고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어떻게 보면 막 이 싸움의 용사, 막 작전의 용사, 막 이렇게 어떤 전략에 막 탁월한 사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관계일 겁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똑같은 지도자지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지도를 가지고 모세가 광야를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장 아낀 제자면서 자식과 같은, 그러면서 후계자고, 이런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굉장한 직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였을까? 여호수아가 비록 모세에게 비서실장과 같은 입장이고, 모세를 수종드는 이런 어떤 모세의 이렇게 다음 후계자이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뒤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와 성전 중심의 삶. 이 기도와 성전 중심의 이 열정만큼은 이 여호수아가 비록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뒤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여호수아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이 필요해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거룩한 결단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말로 구호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대하 15장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 아사왕이 이 집권한 그 당시에 그 유다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느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불순한 것들로,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가나안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 또는 혼합주의, 이런 어떤 신비주의, 이런 이 사상이 하나님 못지않게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의 그 동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참된 예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동기는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 있던 의심이나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또는 다른 내가 뭔가 이 하나님 대신 만몬, 돈을 섬긴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것들을 내가 섬기고 있고, 그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입으로는, 그러나 마음의 동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었고, 그 이후로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왕부터 백성들에게까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그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바로 그때 선지자 누가 찾아오냐면 오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오뎃이 아사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쯤 되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 오뎃이 건방져 보일 수 있거든요.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이 아사왕이 이 선지자 오뎃의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냐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우상을 찾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가면 용서를 구하자. 예배를 회복시키자. 그러면서 여기로 끝나면 되겠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만약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이겠다고요. 보통 이쯤 되면 막 사람들이 아니 이런 문제로 우리를 죽입니까? 이렇게 원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사왕이 결단하고 선지자 오뎃과 함께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자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찾자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 맹세는 뭐냐면 아사왕이 지금 선지자 오뎃과 함께 지금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만약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유다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아사왕의 이 결단이 지금 이 온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냐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말은 그들의 모든 사방이 평안케 되었더라. 이 말은 그들의 사방 동서남북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와 축복의 원리가 사방이 평안케 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동서남북이 평안케 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넓어지게 되겠죠. 교제가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크고 작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계셔요.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크고 작은 모든 우리가 관심 갖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피곤하게 여기고 우리가 슬픔으로 여기고 우리가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 생활에도 성공하고 또 우리가 말씀 생활에도 성공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성공하고 이런 충만함이 넘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충만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성전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신 거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지금 현재 우리 세계 인구가 뭐 한 75억에서 80 정도 된다고요. 근데 이 75억에서 80 정도 되는 이 세계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다 다릅니다.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쌍둥이라도 달라요. 유전자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은 없어요. 모발,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 하면 전부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은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가운데 서로 하나 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 분쟁이나 이게 정쟁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니까 이걸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언제 분쟁이 일어납니까? 언제 끔찍한 살인이 일어납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고통받으면서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대.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가인이 볼 때는 아벨의 예배는 받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근데 형이 가만히 보니까 동생 예배를 받는 것 같으니까 분노가 생기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쾌한 마음, 그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끔찍한 살인이, 이 고륙상쟁이 왜 형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됐냐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바로 이런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딱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요, 이 표정이 좀처럼 안 펴집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표정이 안 펴진다. 근데 또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멀리 있어도 잘 보이는 거 있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만 얼굴이 펴집니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펴져 있는지 굳어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이 굳어 있다는 것은 뭔가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얼굴이 펴 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만이 아름다운 이 조화와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의 큰 합창단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큰 합창단. 왜냐하면 찬양단에는 전부 다 이 성이 다르고 그리고 노래하는 파트가 다르잖아요. 음성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음이 각각 다른 제각기 음을 내면 우리가 아멘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각기 다른 사람이 다른 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음이 하나로 모으고 조화를 이루니까 우리가 아멘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 헌신된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감사가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을 보고 이웃사랑에 힘쓰는 성도들을 보고 선교에 힘쓰는 성도들을 보고 또 교회 봉사에 힘쓰는 성도들을 보고 중보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명절이 되면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절 당일날도 전날도 그 후에도 보면요, 명절인데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 연습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는 피리만 잘 불어주어도 성도들이 춤출 준비가 되어 있다. 교회는 피리만 잘 불어주어도 성도들이 춤출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저를 흥분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시키는 거예요. 왜 흥분시킬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보고 싶어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와 화목을 이루고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은사에 따라 섬김으로 이런 하나의 아름다운 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많은 무리가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목사인 제가 이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교회를 보면 얼마나 감격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들이 없다면 힘들겠죠. 일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찬양하시는 우리 지휘자가 막 찬양하는데 이 대원들이 안 쳐다보고 반응 안 하고 서로 각기 음성을 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휘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사명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 영광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됨에 힘쓰고 사랑에 힘쓰고 건강한 이 성도의 교제로 인해서 이런 건강한 예배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서 영혼 구원에도 힘쓰고 선교에도 힘쓰고 이웃사랑에도 힘쓰고 선한 행실에도 힘쓰고 또 통일 한국에도 힘쓰는 이 영광교회 5가지 5대 표지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 그날의 모두와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 성전 중심, 하나님을 찾는 거라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포용하라고 말했잖아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이 현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종교 이단도 많고 세속주의도 많고 향락주의도 많고 즐거움도 많고 내가 믿음 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예배는 잘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기도 생활은 잘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마음도 빼앗기고 시선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이미 병든 이런 냄새나는 이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또 그나마 믿음 좋은 성도들,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은 그 힘든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환경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내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 없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문제 앞에서 해결받기를 위하여 기도로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낙타무릎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할 때 찾아오는 이 낙심, 여러분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생기는 낙심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낙심이 될 때, 그때 어떻게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 생각이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런 어떤 낙심된 일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이 대화의 주제가 바뀐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한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장로님들이 주로 대화를 하면 그 주제가 자녀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거의 뭐 다 60대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자녀 문제가 손주 문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손주 문제가 이 대화의 핵심적인 주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과거에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빠듯빠듯하고 이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가장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의 막 볼을 비벼줬다든지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막 애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늙막해서 이제는 손주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 손주들에게는 이 애정 표현이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손대는 게 좀 쉽지가 않았는데 이 손주는 그냥 계속 그냥 뽀뽀해주고 그냥 만져주고 그냥 막 계속 이 손주하고는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구하면 빨리 안 들어주는데 손주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고 싶다고 하니까 또 한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 차라리 할아버지였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이 있지만 할아버지는 부모하고 다르잖아요. 부모는 뭐 좀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 뭐 또 따지고 또 교육하고 또 훈계하고. 근데 할아버지는 안 그러잖아요. 무조건 막 주잖아요. 아낌없이 막 주잖아요. 이게 할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할아버지라면 그런 그 낙심된 일에서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 말씀에 그냥 모두가 한번 이렇게 웃고 참 잠시나마 이렇게 세상 일에서 좀 벗어났던 이런 기쁨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을까? 있더라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수료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세상 끝날까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가 엎드러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한다는 이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할아버지처럼 함께한다는 이 이야기가 왠지 이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그 평안함을 주었을까?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물질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관계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옥주에서 지금 구속받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평안이, 그 어떤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려본 말씀이 뭐냐면, 그렇지, 바울이 그가 고백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떠올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그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 영적인 여유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보배로우신 주님,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이 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명절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 떠나보내고 또 이제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헤어질 때에 우리가 열어 줄 수 있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저는 그 자녀들에게 이 평안함을 주는 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복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을, 이 축복을 빌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오늘 이 민족이 이 평강에 의해서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평강이 가정을 세우고, 이 평강이 교회를 세우고, 이 평강이 민족을 세우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13장 1절 4절, 우리 인생의 평생에 가는 길에 늘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